전 세계에 계신 교회는 오늘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강림절을 특별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가 되는 날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니 성령 강림절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순복음 계열의 교단의 계열의 어떤 교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역사상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과 부활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로 지켜진 아주 중요한 주일이요 절기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유는요, 이 날을 기점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 강림절은요, 다른 의미에서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고 또 말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과 관련된 여러 많은 말들과 표현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 우리 자주 쓰지요. 또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임재라는 말도 쓰고요. 또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찬양의 가사에도 이 성령에 관한 또 성령의 능력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가사들이 또 있어서 우리가 은혜 받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성령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일부는 웬만해서는 대답 안 하시니까 놀라지 않습니다. 자, 그나마 성령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면 그 정도 좋습니다. 어쩌면요,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을 영적인 바카스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어떤 영적인 힘, 능력을 주는 존재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을 좀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 정도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대부분이 다 네이버를 검색해 보지만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럴 때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나 혹은 신학교의 교수의 강의보다도 혹은 베스트셀러의 신앙서적보다도 우리는 이럴 때 성경을 찾아보아야 하고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 난감한 것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구절을 탁 붙잡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모든 구절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대한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니까 어쩌면 이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령을 설명하거나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더 이해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처음으로 언급하셨던 그때의 그 어떤 시기, 그리고 또 어떤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잡히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들어도 이 말씀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정말 그 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재 혹은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이제 그들이 정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끊임없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견제하고 위협하고 또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특정한 세력도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빼면 사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했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그런 그들에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16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가르쳤으니까, 너희들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해, 혼자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거제도에 계시는 부모님을 떠나서 대구로 유학을 갔습니다. 전 유학을 좀 일찍 간 편이죠.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외삼촌 댁에 가셔서 저를 이제 두고 가시는데, 뭐 하루 같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그냥 저를 내려다 두고 차 한잔 하시고는 다시 거제도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서 아버지께서 이제 가시는 모습을 뒤에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가셨던 그 골목이 꽤 길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렇게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린 아들을 두고 가시는 거니까 아버지도 웬만하면 한번 뒤를 돌아봐서 이렇게 손이라도 흔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한 번을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뜩 가시고 코너를 탁 돌아가시는데 순간 마음이 털컥 내려앉는 겁니다. 제가 좀 서운했나 봐요. 이번에 제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거제도에 가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날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뒤를 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그냥 씩씩하게 그렇게 걸어가시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무 눈물이 나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제도까지 가는 그 4시간 동안 내내 버스 안에서 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어서 잘 표현 안 하시는 분인데, 어린 자식을 두고 돌아서는 아비의 마음이 그럴진데,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이것은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 주로 법정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단어의 의미를 좀 그대로 살려서 번역한다면요, 곁에 서서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곁에 서서 돕는데 어디서 돕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치면 그러면 누구랑 좀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죠. 그런데요, 이 단어가 딱 그렇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가 계속 확장돼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딱히 어떤 한 단어로 번역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단어를 helper, 또 counselor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자 혹은 상담자, 또 격려하는 분, 또 중재하시는 분, 다양한 의미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요,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 가르칠 사자를 써서 보혜사라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원래의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요, 보혜사, 즉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 계셨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원래 보혜사, 최초의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 보혜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요, 이런 보혜사로서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들을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제 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요, 33년 동안만 이 땅에 사셨던, 3년 반 동안만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또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성령을 보혜사라고 소개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이란 성령의 본질, 성령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진리의 영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준비했고 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은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는 걸까요? 왜 자꾸 반복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이 땅에 33년 정도만, 공생애로 치면 약 3년에서 3년 반 정도만 이 땅에 계셨던 분이시죠.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을 직접 만져보고 그분을 정말 직접 안아보고 그분을 직접 경험했던 분들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으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직접 잡아볼 수는 없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손길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요, 낯설고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다. 어떤 특별한 영적인 힘이나 또 은사를 주는 혹은 에너지로만 생각하지도 마십시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는 대신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니지요, 지금도 예수님을 대신해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말은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는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도 또 그리스도로서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요,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요,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령을요, 세상은 능히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역시 이유가 분명합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를 아나니 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같이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열심히 믿으면, 주일 성수 잘하면,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요, 아직 성령께서 명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두 가지 모두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루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를 본 거로 그것은 곧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아직 불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성령을 알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성령님을 본다는 것이요, 성령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현재형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이 일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세요? 여러분, 요즘은요 월드컵 때 안 태어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월드컵 때 얘기하면은 저는 월드컵 TV로 봤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월드컵 8강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탈리아와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관중석을 가득 메웠던 그 응원 문구가 있어요. 응원 문구, 그게 뭡니까? 뭐는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죠.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루어진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열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성령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잘 아세요? 여쭤봤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혹시 대답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분명하게 탁 선명하게 하나 찝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은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한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요, 성령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나의 속에 계심을 의심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그런 걸 모르겠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과 함께, 나 같은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과 함께, 나 같은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늘 언제나 믿음과 믿음 없은 사이를 오고 가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요, 제 아들은 말 그대로 마치 부모 잃은 고아의 신세와 같았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도움을 구할 사람도,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실 분도 이제 계시지 않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곧 그 엄청난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그리고 이후에 세워질 믿음의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장 겁나고 두려운 순간에 오히려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 성령은 불처럼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움츠려 있었던, 숨죽여 있었던, 이중 삼중으로 문을 거르고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어서 힘을 얻어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파합니다. 배움이 짧았던 베드로가 나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그날 하루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날부터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 옆에 서 계시는 분,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요, 보혜사의 돌봄을 받고 있는 주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받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성령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오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결단하십시다.